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와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나에게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니 내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각 도시에 갈 때마다 그 도시에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이 시점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란과 핍박이, 환란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바울의 이 자세,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자세를 보이는 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밀레도에서 드로아에서 그 유기고라는 하는 청년이 이제 바울이 강론을 너무 오래 하니까 그 3층에 난간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죠. 그랬는데 바울이 내려와 가지고 그 위에 몸을 엎드려 가지고 아마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서는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난 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적잖게 위로를 얻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엇입니까? 상황 가운데서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 실수로 잘못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 가운데에서 본 것입니다. 죽었더라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사실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삽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약하게는 자기가 당장에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크게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여러 가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자기가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많이 끌려가요. 이 세상에서의 그 죽음을 면하고자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막아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를 넘어서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으로 내 삶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죽음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맛본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하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하죠. 하더라도 피상적인 거를 얘기할 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 다닌다 정도로만 어떤 멤버십 같이 그냥 그 이 땅에서의 어떤 공동체, 어떤 이 땅에서의 사회 어떤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처럼 살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이고 죽음도 뛰어넘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실제 삶을 그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여전히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죽음의 위협까지도 뛰어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쳇바퀴 돌듯이 그 삶을 그냥 종살이 하듯 살아가죠.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치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경험치 못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진짜 크리스천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함께하지 않고 교회 건물에 들락날락 한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 증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이 소요가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막 또 난리를 치니까 피신을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권해서 그 말을 들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이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크도다 아데미어 막 하면서 난리를 부렸죠. 아주 무식하게.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돌에 불과한 것들, 나무에 불과한 것들, 그런 것을 모양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는 신이라 그래요. 자기가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됩니까? 만드신 그 분이 신이지. 만드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죠. 이것을 그냥 놔뒀다가는 만들어진 것 가운데 신이 있지 않고 신은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아데미 신상 이런 거 어떻게 팔아먹지?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부렸던 거예요. 결국엔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 결국은 지옥인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소요가 났는데 그 사도행전 20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소요가 그침에 어떻게 그쳐지게 됐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나마 아직 하나님은 몰라도 절차적인 지각은 있던 사람이 이렇게 소요 일으켰다고 우리가 책망받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흩어버렸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서한 지역입니다. 서쪽 해안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다를 건너면은 마게도냐 지역인데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로 넘어가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넓혀졌을 때에는 뭐 지중해를 다 장악을 했지만 원래 헬라는 그 지금의 그리스보다도 더 안쪽에 있었던 그 조그만 도시국가였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제 거기서 바로 배 타고서 이제 수리아 그 시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 경로가 변경이 되게 되었어요. 배 타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모사를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경로를 육로로 다시 바꿨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서는 아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아시아라는 것이 에베소가 있고 그러한 그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을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로 와가지고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와 같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에베소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드로아였습니다. 에베소보다 약간 위죠. 이 드로아에서 그래서 에베소에 내려가기 전에 드로아에 먼저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리라. 그래서 7일 동안 머물면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하루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오늘날에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사역자가 정말 시간을 쪼개서 오게 되면은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밤을 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갈급함. 오히려 지하교회 지하교인으로서 핍박받을 때는 그러한 갈급함이 막 안에 샘솟는데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어느 때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소중함을 몰라요, 또 사람들이. 그 영성이 오히려 이러한 나태함 가운데, 안이함 가운데 쇠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평안함이 오히려 환난보다 더 독입니다. 세상의 편안함 가운데 얼마나 그 영성이 무뎌지고 그것이 정말로 잠들어가는지 몰라요. 이 세상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살 꼬드겨가지고 마귀가 그 영혼을 잠들게 하고 결국에는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드로아에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불타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밤까지 그 밤을 꼴딱 세우면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근데 육신은 졸음이 오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음에도 졸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밤새고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유두거라 하는 이 청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밤새서 듣고자 했지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난간에서 추락했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이 바울은 실제로 그걸 풀어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그들 가운데 큰 지표가 됩니다. 그들 가운데 확 박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실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을 믿었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칠 때 그가 그래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살리지 아니하시면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바울이 믿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이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 똑같아야 되는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습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죠. 구원을 얻겠습니까? 못 얻죠. 교회 다닌다고 보험을 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법도대로 할 때에는 분명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이 실제로 살아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실제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을 나중에 가장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실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은 사람이 다 살려지지는 않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살려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이제는 이 삶을 마감하는 그 분들은 마감하고 주님께로 가시는 게 복이죠. 그런 분들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는 맞지 않죠. 근데 이렇게 유도구와 같이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밤새면서 들으려고 하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소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그 삶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은 걸어서 갔고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 시기가 있었어요. 아까 마게도냐에서 떠나온 게 무교절을 지내고 떠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교절부터 오순절까지 얼마 정도의 기간입니까? 말 그대로 50일 정도의 기간이에요. 오순절.
예. 유월절,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로부터의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그 50일간의 기간 안에 예루살렘까지 다시 당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반발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시험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그거를 하기를 멈추면은 그거는 상급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죽음, 그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다 내가 가르쳤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익한 것을 다 증언하는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분명히 회개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요즘 많은 경우에 회개 집회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는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벗어나 있던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조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울고서는 질질 짜가지고서는 그냥 매 맞을 거 안 맞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그 시선을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서 그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던 것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길에 서는 것이에요. 당장에 내 상황이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울고불고 했는데 여전히 세상 것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게 회개는 아니죠. 눈물을 안 흘렸어도 정말 중심으로 비통해하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게, 옷을 찢는다는 건 겉으로 신용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옷을 찢으면서 막 눈물은 흘려대는데 마음은 찢지 아니하는 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게 없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비통해하며 돌이키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회개는 우리의 기준으로서 우리의 속이 시원해졌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게 회개예요. 호세아서 6장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회개입니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때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건져주십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가이드신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을 잡을 때 거기서 오신 분이시니까 거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환란이 있다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것인지 자세한 거는 몰라요. 아직 바울도. 근데 마음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굳건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되고 환란을 겪을 것이라는 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이 삶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죽음도 그것을 막아설 수 없는 거예요. 서신서 중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몸을 떠나 주님께 가는 것이 나한테는 좋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직 여기 있다.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그냥 밥 먹고서 또 배설하고 그냥 잤다가 깼다가 그냥 그런 일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그냥 신용이 아니라 진짜로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왜?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게 되고 임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이 땅에서 고통은 더 이상 없잖아요.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완전한 곳으로. 그렇지만 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은 살아남아서 계속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으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 하면은,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게 궁극적인 거죠. 우리의 영의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살아났고 이제 주님 손에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절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계속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온전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상급을 쌓는 것을 위하여 있는 그 시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단지 죽음을 면하려고, 이 땅에서의 죽음을 면하려고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죽음은 맞이해요.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그때가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되는 날이잖아요. 그 마무리가 되는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정산이 되게 돼요. 단지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세상에 종살이 하는 거, 그 사람은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종살이 하고서 영원히 형벌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가 아무리 이런저런 계계를 꾸밀지라도 그는 피조된 존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만들어진 그 존재, 하나님께서는 잘 만들어 주셨는데 반역한 존재죠. 결국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없애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것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생명의, 이 땅에서의 그 목숨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목숨은 언젠가는 끝이 있게 되는 한정적인 그러한 목숨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한정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너희가 함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임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먼저 거듭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이 안개와 같이 지금은 이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러한 허상을 얘네가 꾸미고 있어도 그것이 실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죠. 이 땅에서의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 반역의 세력들, 얘네들은 결국 처단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진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서에도 보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죽게 될 때 그 사람한테 경고하라고 먼저 파수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가 죄 가운데 죽게 될 때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도 묻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전하잖아요? 그랬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자신만 그 핏값을 물어요. 바울은 복음의 사도된 그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나는 그거를 온전하게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않아가지고 듣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죽게 된다면 그 핏값에 대해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게 된다. 나는 근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어디서나 이것을 증거해 왔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은 아직 그렇지 않죠. 제 아는 한 전도사님이 호주에 계실 때 이렇게 편의점을 가는데 편의점 옆에 그 거리에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편의점 갔다 와서 해야지 한 거예요. 편의점을 갔어요. 나왔어요. 그 사이에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증거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는 일을 허용치 않았던 거죠. 담대히 자기가 돌에 맞고 무슨 소요가 일어나서 자기가 막 오늘날에도 보면은 막 그 이슬람권이나 막 사람들 막 데모하면서 막 일어나는 거 보면은 사실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돌 던지려고 하고 막 그러면은 사실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이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타협하는 것은 이 피값이 우리한테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복음 증거를 바울이 강력하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고서는 거기에 장로들이 세워졌죠. 거기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세상에 지위 있기 때문에 세운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돈이 있기 때문에 세운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양들을 주님 앞에 책임감 있게 그렇게 돌볼 사람들,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분명히 공격이 올 거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탈하는 사람도 생길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기에 헌신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기둥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오늘날에 돈 때문에 망하는 사역자들도 많아요.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는 것에 쓰는 것이고, 사역자들이 돈을 자기 치부하는 것에 끌어들이게 되면 타락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 섬기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작별 인사가 된 거죠. 바울이 이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은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는 그걸 마치려 하는 거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갖다 대니 그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손대니 살아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미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사로잡으시고 취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온전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